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오늘 그가 가서는 사실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왼쪽 상단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상단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반대편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이렇게 되는 동남쪽으로 아래 55km 정도 지점에 이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주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뚫고 지금 어디로 가셨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셨다라는 그 상황 배경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갔는데 누가 있었냐? 3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다? 무덤 가운데 살고 있더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을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버림받았지요. 혼자서 고독하게 고립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이 사람은 거의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슨 어떠한 것으로도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의 통제가 불가능한 파멸,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점령당했는가? 귀신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무덤 사이에 버려졌어요. 사람들 관심 밖으로 내팽개쳐져 죽어가는 존재.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오늘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든 것이 자기 자신입니까? 다른 어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성을 상실시키고 깨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마귀를 쫓아내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걸 쫓아내야 됩니다. 그라사 지방에 오늘 여기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광인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지 말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거기 지금 사람들이 막 잡혀가가지고 무슨 수용소 같은 데 갇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죽임당하고 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퍼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게 뭘까? 캄보디아 고위층이 관계된 거래요. 총리로부터 다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저기 차이가 나는 차이나하고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있는 광인처럼 어딘가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묶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것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간다. 오늘 이 사람들, 이 광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살아. 그리고 오늘 짐승처럼 살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광풍을 뚫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구절이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한 사람을 찾아갔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가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은 인간 아니라고 소외되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 하나님은 원맨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한 아이를 봤어요. 작년에도 봤는데 얼굴도 이뻐요. 그래서 저는 걔가 이제 한 20몇 살 되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서너 살의 애구나. 10서너 살에 아기를 가진 거예요. 10서너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여튼 그 아기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지금 뭐하냐? 대학까지 전문 대학을 나왔대요. 거기는 쓰레기장에는 13살, 14살, 15살 먹는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아기를 가지는데 남자는 없어. 도망가 버리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키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옆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는 신세야.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가세요. 뭘 뚫고? 광풍을 뚫고. 할렐루야. 이 귀신에게 점령당한 이 사람, 무덤 사이에 버려진 이 사람, 사람들의 관심 밖에 내팽개쳐지고 무관심하게 된 이 사람, 자아를 상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이 사람, 더더군다나 사명까지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하는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갔냐 이 말입니다. 왜 갔습니까? 같이 해봐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간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폭풍우를 뚫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머물러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입니다. 공관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쓰여진 이 복음이 16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6장밖에 없는 짧은 복음 중에 이 그라사인의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20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다, 아주. 뭐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광인을 찾아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온다. 찾아온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강도 만나면 강도 만나죠. 길거리 가다가 살인자 만나면 죽임 당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미친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걸 꼴을 못 봐. 광인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점령하고 있는 그를 다스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존재 이유와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고랑으로 막 묶어두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려면 몇 배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쇠사슬을 끊으려면. 이거는요 사람이 보통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귀신들 때문에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어놓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묶임의 법칙을 아십니까? 묶임의 법칙, 묶여있다. 여러분, 어떤 묶임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잘못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한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묶여있다? 귀신한테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거야. 짐승처럼 사는 거야.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묶여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가족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릴 때 그랬으니 도망가 버리고 없지.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혼자 아기가 아기를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 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는 그럼 학교를 안 가는데 얘들은 또 학교로 가요. 집에 아기를 맡겨놓고. 여러분, 부모 간섭에 묶여있는 자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묶임은요 사랑의 묶임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월요병이 왜 생겼어? 직장 가기 싫어서 월요병이 생겼지.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일하면서요 맨날 뭐 상사한테 좋은 소리 듣습니까? 잔소리 듣고 일 못했다고 구박당하고 그래갖고 막 아이고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려도 직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삶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묶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업자 됩니다. 실업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묶여있는가가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자유는요 이 속박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 묶여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묶여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묶여있지 않는 그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 안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으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6, 7절에 보니까 귀신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봐. 이 앞에 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그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봐. 뭐라고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귀신이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알아보더라. 그런데 인정하고 알아보고 예수님 말도 듣지만 그분과 뭐는 맺고 싶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는 당신하고 안 맺습니다. 귀신이 안 맺어요. 귀신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을 리가 없지. 그죠? 안 맺어요. 왜 안 맺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묶여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큰일 난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불가능.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인격적인 야다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미치게 만들고 사명 다하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하고 멸망시키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 그죠?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가
저쪽 나오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죄를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요 안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내면 속에 들어있는 내 삶과 관계되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시기 시작한다. 간섭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그렇게 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묶이게 된 거란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만 예수님과 진짜로 묶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당신하고 여기 귀신이 말하는 것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는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신 내 머리로 알면 되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진짜 중요한 순간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는가? 누가 작업하기 때문에? 마귀가 작업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다.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내가 산재물이 되었냐? 이거하고 예배 시간 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미치광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인데요. 군대. 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냐 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존재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병환 장로님, 그럼 우리는 문병환 장로님의 이미지가 딱 기억이 나요. 그죠?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거? 그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뭐 꽃이 됐다며.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물었냐? 이 물음은 너 누구야? 나 예수다. 난 너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고 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너 지금 귀신 들려 있지? 그거 정리하고 너 잃어버린 자, 내가 너에게 준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랬더니 군대라 그래요. 군대라 말 레기온인데 로마 군대의 편제를 이야기합니다. 6,000명에서 10,000명의 군대 단위를 레기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는 지금 귀신이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6,000마리는 있다는 말인데 6,000마리라는 의미보다는 아주 많다. 아주 많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귀신이 예수 만나서 뭘 누렸습니까? 자유, 평안함, 진정한 샬롬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 진짜로 만나면 뭐 누린다고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난다고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수십 년 믿었잖아요. 예수 만나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가보니까 산골에 있는 아이는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좁은 데서 가족이 많이 살고 덥다 보니까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요, 그 집에서 떼어내가지고 다른 데 기숙사에 생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 수두른 반석교회라고 있는 그 산에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님이 기집애들 꼬맹이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살려가지고 한 해는 지금 우리 교회 왔던 준아 기억나시죠? 걔가 지금 교육대학 졸업했는데 1,200명인가 1,300명 중에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인생이 바뀐 거라니까요.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에밀리라는 아이가 또 그 아이가 있던데 이번에 가니까 작년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가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야, 저런 리더십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을 저렇게 원하시는구나. 한 사람 산에 살다가 꿈도 소망도 없던 딸아이가 내려와가지고 저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만났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존재 의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처럼 존귀한 자라고 아브람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주라는 의미를 가졌던 사라의 이름을 가졌던 그 여자는 이제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사기꾼이라고 이름 불렸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고 뭐 헌신 조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가 가서 사명자로 바뀌는 거라고요. 치유받고 할렐루야. 귀신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떨어져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돼지한테로 우리를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13절에 허락하신대.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돼지가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퐁당 빠져 다 죽었잖아요. 2,000마리가. 귀신의 마지막, 사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귀신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럼 돼지떼들이 막 이제 내려와갖고 바다에 몰사하거늘 왜 주님께서 돼지떼를 죽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이건 인간도 아니라고, 우리와 같이 살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내팽개쳐버린 그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말로 쓰레기 같은 이 인간이 저 2,000마리 너희들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저 2,000마리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긴단다.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고 귀신 들려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저 사람들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인데 내가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데 저들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있으시니까 그 강풍을 뚫고 그 파도를 뚫고 그 가다라 지방을 가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2,000마리 떼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야, 저게 내 결국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저렇게 죽었어. 나는 저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 야,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 내가 이런 정말 멸망의 존재였구나. 그거를 이 지금 회복되어진 이 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입고 15절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온전해졌다. 회복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르면, 그렇게 지르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지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진다, 정결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만나세요. 여러분, 어떤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뭘 먹지를 못해요. 그들은 식수도 없어요. 수도가 바다에 섬이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과자를 사줄까 그랬더니 식수 한 병을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이 1년을 우리를 기다린 거예요. 온다고.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 페르난도 목사님이 그 태풍 부는 날 배를 타고 사슴을 타고 넘어온 거예요. 왜 넘어온 줄 아세요? 우리가 못 간다고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간다고요. 저는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태풍 오기 전에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알아요. 새까매지면서 물고기들이 다 숨어요. 근데 그날에 이 뭐야 이거, 잠수를 해가지고 새우 있잖아요. 새우, 우리같이 쏙같이 생긴 새우 있잖아요. 그거를 9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 9마리 잡은 걸 들고 왔더라니까.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 배를 타고 그 죽는다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걸 9마리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기에 저런가.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못 온다는 소식에 학교 아이들, 그 주민들, 성도들, 그분들이 느꼈을 감정이 막 새우인지 쏙인지 뭐이신지 잘 먹지도, 우리는 먹지도 않는데 그걸 들고 온 목사님을 보면서 슬픈 눈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돼지고기 레촌인지 라촌인지 뭐 라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요 세 덩어리 주는 거 이거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못 해주는 그 사랑을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나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폭풍을 뚫고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네가 무슨 큰일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한 그 일, 그 아주 작은 일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된단다. 그러니까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숨이 붙어 있고 제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폭풍을 뚫고 그 사명도 없이 삶의 존재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고쳐진 것을 보고 주님 떠나세요 강구하잖아요. 제발 떠나주세요. 왜 떠나달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데카폴리 사람들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10개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 좀 떠나세요. 예수님 보고 우리 같았으면 야, 그 사람을 저렇게 온전하게 만드셨단 말이야. 예수님 제발 좀 더 일주일만 더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법한데 이 사람들은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는 뭐밖에 없었다? 물질적인 손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죽었다는 거예요. 50만 원씩 해보니까 10억이야. 맞죠?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된다. 저 양반 있으면 우리 집에 다 죽겠다 막. 그래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고쳐지고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그거는 기쁨이 아니야. 내게 손해보고 내게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그 손해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군대 귀신이든 뭐든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기득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살아가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한 생명이 귀신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게 중요합니까? 2,000마리 돼지가 소중합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 나는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자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그라사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데 이 그라사 사람들이나 우리나 2,000마리 돼지의 손해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를. 나라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사회적 부패를 청산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정결과 개혁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러운 군대 귀신이든 돼지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세상적인 부를 안겨줄 수만 있다면 저기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간 한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데는 관심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귀신 들린 같은 그런 자였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광풍을 들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 아침에 혹시나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자기들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만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값진 물건도 희생하고 어려움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저 생명 건져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손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손해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한 생명 전도하면 10억 헌금하는 거요. 아멘 왜 안 하셔? 돼지 2,000마리하고 바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을 때 이제 18절에 그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집으로 가.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뭐가 됐습니까? 지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고쳐준 이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간증거리가 되라.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그 시간 동안 이 귀신 들린 사람 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이 저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랑 구실 못하고 저렇게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진성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어떻게 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돼 돌아온 거예요. 엄마 아빠 저한테 병 다 나았어요. 저 멀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신 거라고요. 가서 그 기쁨을 전해주라고. 네가 그렇게 회복된 걸 전함으로써 너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전도자로 임명한다. 대가볼리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알려라.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를 차별했던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가 너에게 행했던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 사람들이 네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너를 차별하고 너를 구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동네에서 떠나지 말고 발붙이고 살면서 예수를 전해라.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이 났는지를 직접 보여주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미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유와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침받은 이 광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 대가볼리로 파송의 선교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창원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서 이 예수를 전하십시오. 어디인가 묶여서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겁니다. 그 사명은 5만 성도 1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우리 가운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더 많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전도합니다. 11월 17일 날 있는 전도 세 가지 초청잔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묶여 지금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갔을 때 그 아이를 이렇게 씻겨주는데 이 다리 밑을 못 씻게 하는 거예요. 애가 왜 그런 거 봤더니 다리 밑에 맨발로 다니고 쓰레기장에 다녀가지고 상처가 너무 나니까 이게 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플까 봐 손으로 이렇게 씻겼거든요. 비누칠해. 그러니까 선교사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씻기면 안 된대요. 처음에 저희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못 씻기겠다고 이걸로 갖고는, 떼타올로 갖고는. 그래 알고 보니까 감염된다고 이게 못 씻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고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나면요, 그 아이 속에 꿈이 생기잖아요. 아무 소망도 꿈도 없던 아이들이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을 때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 속에 무대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나는 내 죄가 고침받았다고 믿습니까? 나는 모든 질병에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고 믿습니까? 지금 내가 누릴 수 없는 한량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처럼 참된 정인의 삶을 살아달라. 그거 하려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하라 그러면요, 맨날 하는 소리 그런 거지. 11월 17일 지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때까지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겠지, 나는 그냥 좀 있어도 돼.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고쳐주신 이유는 오늘 이 사람에게 데가볼리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땅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섰는데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니까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한 마리가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마리 말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가슴이 우리 가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돼가지고 그 풍랑과 그 바람을 파도를 뚫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그 마음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친구를 찾아가십시오. 우리 부모 형제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 작정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지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찾아갈 사람들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어디인가 묶여있는 그들을
예수께 묶이도록 영생과 행복을 주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